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후에는 이제 사역적인 부르심, 또 우리의 소명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전의 말씀이 저희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눴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는 한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어떻게 또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답을 다 찾은 건 아니지만 찾아가고 있고, 그러나 또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고,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걸어가신 그 뒷걸음, 또 그 등을 바라보면서 또 쫓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또 모든 만물의 또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일까? 근데 하나님은 매 세대에, 어쩌면 이 세대 죽음과 죄와 저주가 가득 차 있는 이 세대에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도구를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건 그냥 예배당, 저희가 모임 장소로 쓰는 건물이지, 건물은 교회가 아님은 저희가 이미 잘 경험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쩌면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이 나이 유튜브 하겠냐 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다 해내시더라고요. 또 왜냐면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벌써 몇 달째 못 갖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장점도 있는 것은, 한국에 있지만 또 이제 저 이제 또 중동의 리더들을 또 섬기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리더들하고도 막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온라인 수련회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다들 이제 스피커를 끄고 이제 저랑 통역하시는 분 것만 딱 켜놓고 하는데, 뭔가 표정들은 여기 보이는데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또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도구들을 또 사용케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연병, 또 전염병 이렇게 기록된 히브리어 말이 데바르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데바르는 그 히브리어 다바르, 말씀하시다, 말하다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석학들이, 세계적인 그 지성인들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봐야 되냐 막 각자 예측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맞죠? 근데 왜 코로믹이라 합쳐서 이후에 좀 성급하게 보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게 뭐냐면 통제 정부, 세계 단일 정부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생체 정보들, 동선들 이런 게 다 이제 입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질병의 통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시험을 이렇게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쉬리도 말을 하네요. 네. 근데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사갈 자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내 앞길도 안 보인다, 무슨 시대를 읽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보고 또 저희가 가야 될 길을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매 세대마다 어떻게 녹여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고 모든 인류의 이제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저도 이게 성경 공부를 막 청년 시절에 막 할 때 저렇게 말씀 가르쳐준 목사님 그러셨어요. 야,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그게 원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원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멋진 말이야. 적어놓고 나중에 써야지 했는데 제가 말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멋있어.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언어에 되게 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부르심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아담 이래로 사실 이 땅에 지구상에 수많은 세대가 살다 갔어요. 뭐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도대체 몇 세대나 살다 갔을까. 근데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 뭐 노아다, 뭐 모세다 이렇게 그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때 뭐 다윗의 세대야 아니면 뭐 노아의 세대야 뭐 무슨 세대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세대는 아무도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죄와 허무함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간 세대도 있고 아니면 전쟁만 주구장창하다가 자기들끼리 피만 엄청 보다가 간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산업혁명 시대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세대는 신대륙을 발견한 세대가 살 수도 있고 어떤 매 세대마다 어쨌든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세대의 특징 또 저희 세대가 처한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오후 말씀의 근간이 돼요. 감사한 것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해왔습니다. 뭐 힘을 가지기도 했고 쇠퇴해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또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뭐 더 큰 영토를 갖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매 세대마다 어떤 제국이 흥망성쇠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딱 택하셔가지고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혹독하리만큼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에 살게 하시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딱 비추어서 동방박사 보고를 듣고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탄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야 성령이 오실 건데 그분과 함께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진 거야. 제자들은 다 이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earthly kingdom, 이 땅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as a nation,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지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that's wrong이라고 하지 않고 틀린 질문이 아니라 할 건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베드로도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막 강제로 보자기 환상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가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의 기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매 세대마다 어떤 민족이 복음을 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제국을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지만 그 세대에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강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맡은 이 한 그룹 어떻게 보면 뭐 몇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했지만 복음을 맡은 이 그룹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군대를 빨리 보내려고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라성 같은 막 전설적인 사도들 다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떠나고 싶으세요? 사도들이 땅 판고 속였다 죽고 막 기사와 이적 표적과 막 모여서 찬양하고 뭐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그런 교회 있으면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사실 권면을 하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그 당시 뭐 신문은 없었겠지만 만약 신문이 있었다고, 뉴스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항상 그 탑 뉴스는 뭐냐면 그 로마 국경에 고투족, 훈족, 이 야만족들이 계속 침공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 제 9군단이 뭐 싸움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의 민족들을 계속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면 안 가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그냥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막 말씀 막 사도들에게 배우고 막, 그리고 막 모여서 막 찬미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다 나누고, 지금 막 공산주의가 한 세기 동안 해보려고 했던 혁명도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면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런 종족들을 계속해서 국경에서 고투족, 훈족 뭐 이런 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에요. 복음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맡은 그룹이 안 가면요, 복음을 맡은 그룹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이 그룹을 여기에 노예로 삼게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복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사 이 땅에 로마에 살든 뭐 어디 유럽 변방에 살든 우리 아시아 극동에 살든 한 세상 이렇게 살다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도들, 제자들 공동체가 매 세대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 그래서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기도 했고, 근데 초대교회가 안 흩어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이걸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늘 항상 선교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가면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를 이용하셔서 먹어버리게 해요. 물론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이 복음의 씨앗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려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핍박과 순교가 있으면요, 오히려 불같이 일어나요. 핍박과 이런 순교가 없으면 오히려 되게 이렇게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스스로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로마를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만약에 성도들이 고투족이라든지 훈족이라든지 그 야만족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다면요, 어쩌면 로마가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안 가니까 이 세력들을 강대하게 해서 로마를 먹어버리게 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야만족들이 오히려 복음화가 되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편만하게 흩어져요, 몇 세기 동안. 그래서 이쪽에 막 이제 뭐 수도원도 세워지고 교회들도 막 세워지면서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유럽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이킹족 이런 족들을 다 이렇게 등장시켜요.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안 가요. 여기 형제님들 축구 좋아하시죠? 네, 바이킹이 원래 축구의 시작을 이렇게 점령한 지역 사람 해골로 이렇게 차면서 놀던 게 축구의 시작인 거 아세요? 아셨어요? 그런 족속한테 가서 형제님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못 가는 거야, 주변에 해골 잘릴까 봐. 그러니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니까 다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안 가요, 안 가. 무서우니까. 고투족도 그렇고 훈족도 그렇고요, 전설적인 야만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루트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북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불시착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현빈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뭐죠? 그 재벌 딸도 아니고. 가서 북한 지하교회 도우면서 거기서 비밀리에 복음 전하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아니지 얼마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열려서 남북이 어떻게 극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서 휴전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북으로 갈 수 있을 때 홍대에서 이제 평양이다. 목사님은 아멘 하잖아. 그러면은 목사님만 가세요. 우리가 뒤에서 후원할게요. 사모님도 가세요. 막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때가 되면 전 믿는 건 통일이 되면요. 저는 교회 역사상 가장 순결한 집단을 제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남으로 올지도 몰라요. 물질주의에 타락한 남한의 교회들을 그들이 정화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다고. 그래서 바이킹족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줘도 복음을 전하러 안 가니까 바이킹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유럽을 먹게 해요. 침공하게. 처음에는 그 해안가만 좀 약탈하다가 그 대륙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갔는데 잡아간 여자들 예쁘면 아내 삼고 못생기면 종 삼고. 그래서 종도 삼고 아내도 삼았더니 이분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힘으로는 남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집안에서 감히 아내를 이길 수 있으세요, 목사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집안에서는 우리 아내님께 계세요.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잡아서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는데 뭔가 달라. 바이킹족 여자랑 달라. 뭔가 봤더니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가난한 자 돕고 막 경건하고 감사하고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막 나보다 더 행복하고 막 뭐야 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집에서 막 걸레질하면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계십시오. 막 해골 막 차고 놀고 있는데 해골 막 닦아주면서 자 그게 그래서 그들이 복음화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이루세요. 인간이 육체의 수명의 한계 때문에 죽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뭐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을 그 영역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영역들 거기 가면 뭐 거의 뭐 다 모여있죠. 진상 있어요 없어요? 전문용어로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상또라이 변태 다 있어요. 나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 대학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막 인턴하고 막 그 정규직 아닌 막 계약직에 비해를 가지고 이제 정직원 딱 됐는데 내 사수가 또라이야.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아니 뭐 다들 건물 주세요? 왜 이렇게? 그럼 건물 좀 편한가? 세입자 들였더니 막 다 망가뜨려 놓고 막 다 부셔 놓고 막 월세도 막 다 안 내고 막 배째라고 막 들어 놓고 막 그래서 막 건물주인데 못 쫓아내. 그래서 쫓아내는데 더 한 사람이 들어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근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이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정말 주의 길을 가면 여러분 그 월급으로 받던 걸요 연봉으로 받기 시작해요. 한 400만 원 받으셨으면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보너스 30만 원 해가지고 월급이 연봉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할렐루야. 뭐 그래서 어찌 그래 야 그래도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일을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사명감 갖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교회 사역도 나가고 막 가보면 막 천사 같은 애들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죠. 주일 학교 딱 가봤더니 장로님 아들인데 에이씨 막 이러고 막 목사님 딸이 제일 그 말 안 듣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집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 되게 이상해 막 아빠한테 말해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리고 뭐 잘려요. 전도사님들 화이팅.
그냥 열정페이지 뭐 열정페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잘 배우고 목회를 배워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시는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아둘람굴 수준이고 공동체 이름을 아둘람으로 바꾸고 싶어. 개척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지 말라 그랬죠. 하여튼 이 작은 교회는 왔는데 그냥 방문만 하고 등록은 안 하고 받아 먹을 거면 다 먹고 딴 교회 가.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사역자들의 일상이거든요. 여긴 아니시길 바래요. 근데 또 시즌 바뀌어지면 또 가긴 가야 돼요. 또 이렇게 그 시즌에 딱 맡겨주신 양이지 내 양이 아니니까 주님 양이니까 다 제 요식에 잘 돌보고 그냥 살 포동포동 잘 지어가지고 또 주님이 보내신데 보내면 돼. 그건 또 저희들의 영광이에요. 뭐 언제까지 우리가 내 사람으로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 근데 이런 제가 갑자기 막 로마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격차가 커서 죄송합니다만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그 새롭게 스타트하는 뉴스타트 사역 이것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각 공동체마다 각기 다른 사역의 툴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달라요. 공동체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공동체는 모든 용어가 굉장히 기름져. 기름 부으면 엄청 구하고 막 다 기름 그러고 막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맨날 이래. 그냥 뭐 그런 공동체가 가지는 영적인 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나무에도 나무결이 있듯이 또 머릿결도 있고 바람결도 있듯이 또 피부결도 있으시죠. 별로 안 좋으시죠. 영에도 결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보니까 또 말씀을 엄청 하고 막 거의 뭐 저희들보다 원어 더 잘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모여 계시는 결의 공동체가 있어. 또 어떤 데 가면 막 예배 아까처럼 드리면 뒤에서 막 깃발 흔들고 춤추고 계시고 막 이러고 계시고 막 저 오늘 그런 데 가야 돼요. 내일 모레. 근데 저는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결이 다르니까. 어떤 때 가면 사회 약자와 막 우리 시대의 뭐 불의함과 막 이런 거 막 외치고 막 정치색이 다분히 강해 막 그런 데 가면 그것도 그분들에게 나 있는 영적인 결이에요. 결.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 게 참 약해요.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은 다르면 틀리다라 그래요. 나랑 다르면 다른 건데. 근데 여기 어머님들 계시면 한 배로 낳은 애들도 성격 다 같아요. 뭐가 다르죠? 얘는 단 거 좋아하고 얘는 짠 거 좋아하고 얘는 싱거운 거 좋아하고 하루 밥을 3번 차려야 되는. 다 달라요. 그러니 같은 하늘 아버지에서 저희가 자라서 말도 더듬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결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물 안에 딱 두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꽃 좋아하세요? 봄꽃 중에? 벚꽃? 개나리? 그러면 이렇게 봄에는 개나리지 해가지고 개나리 외에는 꽃도 아니야. 그래서 다 뽑아버려. 그래서 온통 개나리만 펴. 그럼 나만 좋죠? 안 그래요? 봄꽃에 뭐가 있어요? 개나리 말고. 벚꽃도 있고 진달래, 철쭉도 있고 목련도 있고 뭐도 있어요? 네. 다양한 꽃이 펴야 봄인데 무슨 철쭉 같은 이런 벚꽃 확 그냥 다 뽑아버려 막. 봄은 개나리야! 그래가지고 아니 웃자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 교회 영성의 색깔을 우리가 무슨 벽돌 찍어내듯이 영성은 이래야 돼! 이거 아니거든요. 각기 다른 영성의 결이 있으시다. 그리고 계절도 달라. 어떤 분은 영적인 봄이, 어떤 분은 영적인 여름이, 어떤 분은 영적인 가을이, 어떤 분은 겨울만 막 20년째. 그냥 뭐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 다 떨어지고 그냥 뿌리만 내려서 버텨 막 그냥. 근데 겨울도 나름 재밌어요. 아 진짜로요. 제가 이제 겨울만 지금 10년째인데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화려함도 없고 뭐 꽃도 없고 열매도 다 따서 드렸고 뭐 삶이 너무 힘들고 도움도 없고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뿌리를 그 언 땅에 깊이 내려서 버티기밖에 못해.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도 그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공동체 대부분 봄이죠. 그러면 막 생동감 있고 막 뭔가 새롭게 뿌려지고 시작이고 막 뉴 스타트 하고 막 그러니까 이미 겨울 한번 지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 겨울 안 지난 분들은 그냥 스타트지 뭐 주 안 해요. 왜냐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어요. 자연계에도 계절이 있듯이 영적인 여정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봄에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보면 공동체도 마찬가지. 뭔가 생동감이 있고요. 파릇파릇하게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막 기대감도 있고 좋아. 근데 아직 이렇게 성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미숙함이 많아. 솔직히 막 은사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거의 무당 수준으로 막 하시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귀신만 보고 막 이런 거 있어. 뭐 it's okay. 뭐 미숙하니까. 그리고 막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말씀에 막 이렇게 막 껴 맞춰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많고 너무 사회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죄까지 포용해버리는 뭐 이런 실수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 단체나 공동체나 개인이 여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푸르러져요. 딱 봐도 와 저기 부흥하는구나. 야 뭔가 저기 가면 생동감도 있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직 먹을 만한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들도 보여요.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모이고 막 뭔가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활기가 있는 시즌이 여름이에요. 근데 여름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공동체가 가지는 착각은 이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아. 곧 겨울 옵니다. 징하게 옵니다. 그러면은 요 시기쯤 되면 막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가지고 막 드러나고 야 그 공동체 알아? 그 홍대 그 부흥하는 그 교회? 부르신 교회?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뭔가 이때 교만에 덫에 많이 빠져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내가 틀릴 리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 중심보다는 사회 저명 인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설교에. 제가 올 초가 아니고 작년이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무슨 다음 세대 캠프에 한번 갔었는데 클로징 그 폐회 예배 때 그 지방에서 가장 그 무슨 증경 총회장님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나오셨는데 애들은 다 뭐 거의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말씀 하나 읽고 페이스북에 누구죠? 그 주커버거인가? 그 사람이 얘기하고 구글의 창업자 이야기하고 아마존 이야기하고 그래서 꿈을 가지십시다 하고 딱 끝내요. 여기 물론 애들은 벌써 왜냐면 밤새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의 위치나 사역적인 영향력이나 높이에 비하면 내가 지금 설교를 40년 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가면 일단 전 잘리죠. 듣보잡이 선교사가 어디 감히 전 총회장님께. 근데 그때 많이들 넘어져요. 왜냐면 사람도 많고 맨파워도 있고 이때 사역자들이요 사실 여름에 있는 사역자들이 스캔들로 많이 넘어져요. 절정에 있거든요. 위에 있거든요.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가을 되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을에 풍성함도 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뭐 키워보시면 아시죠? 꽃은 언제 피어요? 뭐 여름에 피면 꽃이 져야 열매가 생기거든요. 화려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매는 익어서 이렇게 탐스러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실력이 없었고 실력이 생기니까 인기가 떨어졌더라. 쉬리가 왜 나오죠? 네, 그런 말 하면서 여기도 그런 시기를 겪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들 다 따서 주님께 드리거나 또 그렇게 양육한 분들을 파송하거나 해가지고 가을로 들어가면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잎도 떨어졌죠. 화려함도 없어지죠. 열매도 사라지죠. 초기에 같이 우리 좋은 공동체 세워서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봐요 했던 분들 대부분 다 떠나 있어요. 딱 보면 알아. 그러면 이제 알아 자기가 뭘 해도 안 돼. 요 시기는 본질을 생각하게 돼. 그리고 목사 외에는 나는 길이 없을까? 막 목회 그만하면 안 되나요, 주님? 뭐 이렇게 저도 겨울의 시즌에 선교사 그만하고 싶은데요, 주님. 실제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겨울 아닌 것 같죠. 지금 겨울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사는 법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본질, 왜냐하면 다 떨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잊혀져 가는 듯하고
저 사람 살아있어 라고 저 공동체 진짜 괜찮아 할 정도의 주변 사람들 걱정해. 근데 이때는요, 화려함은 없어지고 어쩌면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요, 이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세요. 왜냐면 말씀과 기도 외에 별로 할 게 없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 이때는 조금만 말씀을 듣고 읽고 막 하면 확 회복됐었는데, 시즌이 그래서 이때는 이거 뭐 물 하나 팔려면 이 언 땅을 막 뿌리로 막 내려가지고 평소 했던 묵상했던 것도 뭔 소린지 그냥 하나도 모르겠고, 예전에 나를 그렇게 잘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 설교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 이때는. 예전에 읽었던 막 뭐 좋은 분들의 책들 다시 꺼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철저한 자기 죽음이 이때 경험이 돼요. 공동체도 이런 영적인 패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창조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 처해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런 거 보통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 선교회는 제가 이제 영적 겨울이다 보니까 주로 저희 선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영적 겨울인 분들이 많이 와요. 모임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 그리고 말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분 뭔가 이렇게 딱 봐도 뭐 이제 교회 굉장한 리더급 출신인 건 딱 알겠어. 우리 딱 감이 오잖아요. 감이 와요. 이제 저 같은 사람 감이 와. 딱 보면 야 저번 견적 많이 나오겠다부터 감이 딱 와. 근데 서로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 뭐 물어봐요. 물어봐서 내가 해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어드릴 수밖에 없어. 그냥 여러분 겨울에도 재밌는 게 있는 게 군고구마가 있어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눈싸움도 막 해요. 그리고 날이 추울수록 따뜻한 차 한 잔가 더 좋잖아요. 여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하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옆에 그 시즌을 있어주는 것의 가치는 영적 겨울에 배워요. 공동체가 한번 영적 겨울을 경험하고 난 공동체는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한창 막 영으로 분별해대고 막 이런 분들, 무슨 영이야, 무슨 영, 저 사람 무슨 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요, 아닌 게 더 많거든요. 그냥 배고파서 우울했는데, 우울의 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밥 사주면 될 것 같다. 막 정주하고 있고 막 이래요. 다 사정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런 인생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영. 이렇게. 근데 그것도 영적 겨울이 와요. 그런 은사주의적인 공동체도 겨울이 와요. 복음주의적 공동체들도 겨울이 와요. 그러면요,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이파리들을 하나님 강제로 떨어뜨리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 배우게 돼, 이제는. 그 말씀 안에 갇혀 있어서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맨날 정죄했던 그 공동체에도 배울 게 있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거기 가면 회복되고, 또 맨날 막 말씀만 하다가 성령님을 너무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기름진 공동체 와서 우리 회복될 수도 있고. 배워야 돼. 성숙하면 돼. 그래서 뿌리가 밑에서 막 연합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맨날 막 사회 정의 외치고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뭐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배워요. 나는 뭐 내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하고 맨날 성령의 은사 보고 뭐 어쩌고 이러고만 있었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준 적 없고, 그들이 데모할 때 같이 여기서 그 농성장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아니면 그들에게 음식 한번 떠준 적도 없고,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준 적 없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던 내 모습이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걸 항상 이렇게 하게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잘 몰랐다가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50이 되더라고요. 몇 살로 보신 거예요? 형님들, 누님들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영어의 청년일 줄 알고 뭐 그랬는데,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게 더 많아요, 요즘. 받아들이는 거. 하나의 또 아버지로서, 또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사역할 때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살면서 제 인생에 일어난 영적인 계절, 또 사역의 여름의 시즌, 또 가을의 시즌, 또 겨울의 시즌.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언 땅을 기경해야 하고, 거기에 이제 기대함으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여기를 또 이렇게 농부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뉴스타트 사역이긴 하는데,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절까지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이게 제 작전이야. 한 가지만 걸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지 않아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 굳이 나 같은 존재가 뭘 안 해도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뭐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사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충만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존재가 돼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의 비밀인 거예요. 커피 이거 목사님 내려주신 거죠? 아까 저 주신 거. 네, 되게 맛있는데. 가령 내가 바리스타라면 이 커피를 왕에게 드릴 정성으로 최고의 맛으로 계속해서 맛있게 내릴 수 있고 향이 좋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의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칼빈 형님이 말한 소명의식 뭐 이런 거예요. 제빵사가 빵을 진짜 왕이 드실 만한 최고의 정성으로 아무리 진상 손님이고 또라이 손님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매 세대마다 종교개혁자들의 시대도 그랬고, 이런 소명의식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직업이 하나님의 일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었던 세대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세대였어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니까. 물론 타문화권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 종교적인 이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1000명의 크리스찬을 기준으로 보면요,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선에서 10 빼면 얼마죠? 그 숫자는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역을 나누시면서 정치의 영역에 두신 분도 있고, 공무원 영역에 두신 분도 있고, 경제계 영역에 두신 분도 있고, 교육계 영역에 두신 분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을 못 이뤄드려요. 찾아내셔야 돼요. 내 영역 안에서. 언젠가 공무원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생산해내는 그 덩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저비용에 고효율로 잘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아주 못된 노래긴 한데 저도 많이 부르긴 했어요. 뭐 누구네 아버지는 똥퍼요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못하는 거 나이 그냥 한다고. 대통령상까지 받아놓고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저 이런 일 말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그거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5천만 명이 생산해내는 여러분 한 3, 4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양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해질까요?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미원 분들에게도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못돼가지고 그분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지, 그분들이 여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든 막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여름, 겨울에, 물론 단기 선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무튼 한 번쯤 가줘야 내가 선교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역에 두신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영역에 두셨어요. 교회 사역이 있어요. 이렇게 뉴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 뭐죠? 예배팀, 중보기도 사역팀, 성경 사역팀, 외국인 유학자 선교팀. 와, 굉장히 많다. MCA, GBM. 이게 필리핀 교육 영역 선교 미디어 선교 7개 팀. 야, 최고인데. 그러면 여기에만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매일매일 맞닿는 사람들은 누가 보고 말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은요 그 영역에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영역에 권위를 갖고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만물 안에 두셨어요. 교회 안이 아니라 만물 안에 두셔서 거기서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실력을 쌓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독수리같이 그냥 이렇게 지혜의 눈을 가지고 또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영역에 또 실력을 쌓으시길 바라요. 그런 말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데모했던 형님들, 누님들 지금 다 청계 계신데 데모 많이 하시느라 국가를 경영할 실력을 잘 못 쌓으신 분들이 계세요. 거리에서 맨날 막 구호 만드는 데는 장난 아니에요. 그 천재 같아. 8글자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뭐 민주정부 수립하자 뭐 이런 정말 잘 만들어요. 은사 같아. 근데 그거는 잘하는데 선동은 잘하고 전략은 잘 짜는데 그래서 막상 그 영역에 딱 갖다 놓으니까 국가를 경영할 실력이 안 돼서 뭐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이 영역에서도 정말 쓰임받기 원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예배임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젊은이 사역들 가서 다음 세대 사역 가가지고 꼭 외치는 말이 있어요. 준비하라고. 여러분은 통일시대의 리더라고. 사우스코리아 리더가 아닐 거라고. 구한말 조선,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혼란보다 더 큰 혼란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들어갈 텐데 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도 충만히 알고 이 땅의 것도 학문과 외국어도 다 이렇게 하시는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각 영역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 영적인 건 하늘의 것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래서 뭔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같이 막 힘들고 막 별로 조건도 안 좋고 정말 불평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넌 뭐가 이렇게 즐겁나? 처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형제님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 넌 바보냐? 이게 좋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세상적인 늘 듣는 말이시죠? 넌 생각이 없지? 이게 재밌지? 너 혼자 일 다 해. 뭐 이러면서 가버려. 우리 사수가. 근데 우리는 즐거워.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길 바래요. 아니 혼자 다 해. 그리고 영광은 그들이 다 받고. 그래서 뱀 같은 지혜로움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 그 영역에서 충성을 다할 때 문화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다른 모든 것들도 같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가령 문화 예술인이라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예술인일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자 삼으라고요. 선교사들이 어디 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서 철수명령 하기 전까지 못 떠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지. 물론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한 번도 제자 삼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복음을 내용으로 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치 사형리처럼 하나님 당신 산원하시고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고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내용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전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영접만 지금 20번째야. 저 90년대 초학번인데 저 이렇게 캠퍼스에 1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몇 번씩 저를 찾아와요. 한 부류는 운동권, 한 부류는 CCC. 나중에는 그냥 영접해드릴까요? 뭘 전할, 오늘 사형님만 10번을 넘게 들었어. 거기 1시간 누워있는데. 엄청났어요. 캠퍼스에 뭐 그리스도의 봄이 오게 하자 막 표 슬로건 걸고 있고 운동권과 우리 CCC 막 이런 선배님들이 막 경쟁 붙었어. 서로 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쪽 선배들은 야 CCC 사람들 전도하는 것만큼 후배들 만나면서 청년학도를 일으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은 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야 돼서 막 서로 전도하는데 난리 났었어요. 근데 중세 교회가 막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막 수도원이라든지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각시키시면서 뭘 하셨냐면 수도원 운동을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의 복음 전도였어요. 갔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막 재정도 나누고 환자를 보살피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을 믿겠다 하면서 막 신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삶은 막 개판이야. 근데 막 강요해. 당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3단 노법으로 막 강조해. 막. 근데 영접은 해드리는데 삶은 좀 그렇게 살지 마시지? 뭐 이렇게 속으로. 그래서 막 이런 오류를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법을 많이 훈련해왔어요. 한국교회는. 막 전도 폭발 이런 거 하셨어요? 곧 하실 거예요. 외워야 될 말씀 장난 아니에요. 막 엄청나요. 그거 다 외워야 돼. 근데 도움이 돼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막 거의 말씀 폭탄을 쏟아내. 인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쫙 얘기하고 그 사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듣고 있다가 됐어요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대화를 안 한 거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가니까.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역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지라고요. 어떻게든 저희들 언어 배워요. 저희도. 문화 적응해요. 친구 삼아요. 관계 전도해요. 제자 삼아요. 열심히 길러내요. 교회 개척하고 이양하고 나와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선교 방법. 그럼 여러분이 보내졌던 그 영역, 공무원의 영역이든 어떤 사회 영역이든 일을 하는 시간인 또 여러분들 일을 철저히 하시고, 그러나 그 외의 시간들 짧게 말하지만 그분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성경을 우리 알고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교밍아웃이라고 한다면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거.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뭐 이렇게. 근데 교밍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김대리 교회 다니시? 네. 일로 와봐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전 상사님의 딸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넥타이 여기 매고 막 휴지 막 이렇게 꽂고 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노셨군요. 그 영역을 제자 삼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요셉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복을 받을 거라는 담대함도 있으시고, 만물 안에 두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의 기본은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가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같이 늘 다녔던 빅3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나중에 또 신약 성서를 대표하는 사역자 중에 바울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의 성격은 참 달라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방법이 각 사역자들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야고보는 늘 이 세 사람 안에 들었고, 항상 여러분 지금 베드로 먼저 얘기하실 거지만 성경에는 늘 야고보가 먼저 기록돼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비밀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각각의 성격들을 나타내요. 근데 야고보는요,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은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 있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표적을 행하는데 야고보의 이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늘 같이 데리고 다니셨고 항상 야고보를 먼저 기록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순서도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뭐냐면, 야고보는 다른 병고침, 이적, 기사, 어떤 성서를 쓴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주신 이름은 야고보가 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의 성격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거 바로 고난받은 것, 순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겨울 말씀드렸죠. 어쩌면 야고보는 계속 겨울이었을 거야. 베드로도 막 물 위도 걷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다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철저히 가려져 있지만 다른 모든 사역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교밍아웃하고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공격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수군거리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여기가 교회냐 회사지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 야 나도 장로야 하면서 막 술 따르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야고보 사도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됐냐면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음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막 기도 사역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어땠어요? 막 이렇게 형제님 오늘 말씀 괜찮았어요? 막 이렇게 일로 와봐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재수 없죠? 그 줄을 위에 막 외치다가 아니 혓바닥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근데 왜 저희들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 야고보가 없는 거야.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은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선교사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물론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가긴 하지만 무언가 레위인 같은 느낌? 우리는 안 하니까 네가 가서 해. 우리 돈 줄게. 뭐 이런 거. 정말 그래요? 아니거든요. 만약 제가 선교제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사역 보고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는데 이렇게 오늘 그 DTS 사역 너무 힘들었어. 오늘 좀 마셔야겠어. 막 이거 마시고 있어. 빼갈 막 이렇게 마시고 있어. 중국 고량주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그 중국 남자들처럼 배 이렇게 들고 배 들어 하면서 이렇게 배 들어 사역 막 하고 있어. 양꼬치 구워가면서.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사진 딱 보면? 야고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어쩌면 한국은요, 우리가 막 예수님 전한다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는 수준이지 고난받으면 솔직히 한국 교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교회도 되게 편안한 데 다니려고 하고 그냥 그래요. 하여튼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안 와요. 전도가 안 돼요. 왔다 그냥 가세요. 제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지금 성도로서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탈북민이세요. 설교가 진짜 강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가지 따고 순교합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매주 듣다 보니 근데 목 좀 그만 타시죠. 열정 있으시고 그분이 워낙 그렇게 사시고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통독 사역원에서 엄청 하셨어요. 탈북민들. 그래서 잡혀서 가서 고문당하시다가 이쪽 눈에 시력도 잃으시고 다리도 좀 저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인 거예요. 남한에 와보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5,000원, 10,000원 내고 예배 구경하고 간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셔야 된다. 그 신방을 가잖아요. 성도랑 싸우고 와요. 그럼 나오지 마! 뭐 이렇게. 목사님 제발 성도님 좀 위로하시고 위로도 무슨 쪼다들 뭐 이렇게 막. 우리 안에 통일이 먼저 돼야 돼. 말면서 이렇게. 근데 그분의 열정 알아요. 그분 그때 18개월 된 딸이 굶어 죽고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를 다 아사하셨어요. 저희들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탈북하셨고 중국의 그냥 일반적인 식당, 그냥 중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먹는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서 매번 먹는단 말이야. 그때부터의 꿈이 폭탄을 안고 김일성 궁에 가서 그 폭탄 터트려 죽는 게 자기 꿈이 됐어요. 평생을 속은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탈북민들 대부분 그래요. 불시착 보면서 너무 이렇게 환상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배고프고 뭐 탈북자니까 신분도 불안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하나 들으셨어요. 어디 가면 밥을 준대더라. 잠도 재워줘.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성경통독원이었어요. 비밀리에 탈북민들 대상으로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요. 2배속, 3배속으로.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가니까 밥을 이만큼 줘가지고 밥 먹고 너무 좋은데 성경을 하루 종일 들어야 돼. 그래서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막 졸면 와서 막 깨우고 이러면서 막 가다가 로마서를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너희 원수를 축복하란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라서 찢어버렸대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내 평생 이 속은 그거를 이런 시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성경을 2배속, 3배속으로 읽다 보면요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로마서가 돌아올 때마다 로마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제발 좀 찢지 말라면서 그냥 붙여놓고 아니 그 동의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찢냐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원수 왜 축복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근데 이렇게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또 로마서 돌아오고 성경을 한 70번쯤 읽었을 때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오는데 아씨 로마서 또 와씨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한번 그냥 축복해볼까? 조금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너의 원수를 축복하라, 뭐 줄이거든 먹여라 그 말씀 왔을 때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축복합니다. 에이씨 내가 뭐 한 거야 아니 바로 이렇게 그분 표현을 간증히 그려줬어요. 무슨 축복이야 씨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진짜 오르가 이렇게 여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만한 시멘트 같은 자기 대가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안을 쫙 비치는데 김일성, 김정은 그 부자보다 자기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대걸대걸 구르면서 회개를 하셨고 몇 시간씩 막 울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깨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맨날 싸웠던 거 탈북민들 다 뽀뽀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순교로 바꾸셨어요. 최순교로. 그래서 많이 잡혀가셨었고 다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오셔서 이제 통일이 되면 북으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저희가 같이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야고보의 영성을 배워요. 드러나지 않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순교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사역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어려우면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엄준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 비겁한 군인 되지 마십시다. 폐잔병 되지 마십시다. 진짜 군인은요 사령관 명령 딱 떨어지고 너 이 진지에서 이거 사수하다가 죽어야 돼 그러면은 퇴각도 못해요. 그게 군인인 거라. 근데 우린 다들 양이야 양. 그래서 막 돌격 앞으로 해도 맨날 양들의 침묵이야. 매 이렇게 해서 웩 선교회를 창시한 그 시티 스타트 이 목사님 그런 얘기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은 초콜릿 병정 같다. 무슨 말인지 들어봤더니 평소에는 초콜릿 모양으로 다 멋있는 군인의 모습을 딱 하고 있다가 해가 뜨고 진군의 나팔이 뿌 울리면 다 녹아서 사라져 없어져 버렸대.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요 야고보의 영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요 이제 불편함의 수준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막 어디 뭐 저 북한을 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슬람권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냥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셨던 이 야고보의 영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교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이스여야 해요. 어떤 사역을 하시든 제자훈련 사역을 하시든 예배 사역을 하시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든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시든 여러분 다 불편하고 다 어려워요. 도망치고 싶어요. 깨진 가정 뭐 돌보는 사역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내 아들만 앞으로 가득해 막. 내가 좋아하는 라헬은 없어. 근데 내 아들을 사랑해야 아들들이 탄생해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너무 도피하고 싶고 선교단체 이렇게 보면요. 선교단체에도 막 열방을 품고 막 이슬람권을 품고 힌두교권을 품은 굉장히 이게 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안 해. 내가 그 큰 걸 해야 돼. 이 조그만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와서 맨날 막 서류하고 뭐 해서 보고하고 막 선교사님들 뭐 케어하고 이게 짜증나는 거야. 막 나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작은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레아를 사랑해야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아들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많이 낳았어요. 되게 못생겼다고 되게 있어요. 알력이 막 떨어지고. 근데 참 애는 잘 나요. 어쨌든 근데 그게 그래요. 이삭은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못 줘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레아와 같은 이 사람 뜻도 황소야 황소. 힘 되게 세요. 막 들이받아 막. 이거 사랑해야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배팀 주일 예배 아침 일찍 와서 아침 일찍 오는 것도 전쟁이야. 피곤한데 씨. 가봤잖아. 솔로 안 시켜주는데 씨. 예배팀 연예인들도 있잖아. 다 셋업되면 와가지고 노래만 딱 하고 내려가는.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중보기도 사역팀 어떻고요? 중보기도 사역팀 시작하면 처음엔 좋아요. 하는데 릴레이 중보기도 하면서 정해진 시간 나오는 것부터 힘들어. 그리고 교인들 중보기도 제목 받아보세요. 그때부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맨날 이 헤비한 걸 우리한테. 제가 중보기도 훈련학교 오래 진행했고 20년을 해봤더니 알아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또 불타오르는 중보기도자는 그냥 교회 중보기도 팀인데 동성애와 북한을 대적해야 된다고 막 맨날 와가지고 삐때 올리고 지는 성도들에서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불만 질러놓고 지는 안 나와. 그러나 그런 레아들을 우린 사랑해야 돼요. 교회 나오네 마네 뭐 새신자 교육도 한 주 받고 또 안 나오네 또 한 2달 쉬었다 나오네 교회 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하고 가는 사람들 뭐 교회에서 회식할 때만 오는 인간들 혼자서 막 고기 5인분 먹고 가는 사람은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레아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아들이 생겨요. 그게 사역의 현실이에요. 선교죠? 물론 중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 폭발적이어서 정말 저는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등쳐먹는 인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너무 아팠어요. 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꼭 1년에서 3년차 사이 선교사한테 다가와요. 잘 모르거든. 아직 선교지와 신혼기거든. 좋구나. 이 사람들 사랑하고 그냥 음식도 맛있고 그냥 아이고 그냥 막 언어 배우는 것도 재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와가지고 아유 선교사님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정말 아픔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찾아가래요 주님이. 다시 저희 팀으로 불러드리고 그 녀석 때문에 저희 베이스가 2개가 사라졌는데 가서 고기 사주래. 고기요?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주님. 무슨 막 이렇게 소고기 사 먹이면서 형제 그래도 기다리고 있을게. 내심 제가 말은 멋있게 했지만 오지마. 왔어. 그래서 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떠나고 제가 어디 좀 안 가나 하는 사람은 항상 오고. 이게 사역의 실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랑을 연습시키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의 능력이 안 키워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들 이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 더 많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버려요? 애 마음에 안 든다면 버리고 오세요? 뭐 전적 없으시죠? 아니면 뭐 이런 거 휴일날 집에서 하루 종일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막 이렇게 막 1번부터 500번까지 오르락내리락 엄마 막 청소하고 옆에서 빨래하고 막 반찬하고 그러다가 엄마 떡볶이 해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왜요? 자식이니까. 사역이 그래요.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스승과 제자면 때려서 쫓아내면 되는데 이게 공동체, 영적인 아비, 어미.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고보의 영성을 배우고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우실까요? 안 어려우실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럼 중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안 어려우실까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스트레스는요, 대기업체 CEO들의 스트레스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야고보의 영성을 그렇게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적게 맡겨주시든 크게 맡겨주시든 그냥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이제는 불평함을 택하는 것.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고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기르시는 거예요. 사역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도구예요. 제자훈련이 너무 잘 돼버리면요, 주님보다 제자훈련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옳은 교리, 정확한 교리를 더 사랑해요. 한 기술을 끝내는 걸 더 사랑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님 별로 안 사랑해. 기도의 집 사역도 저도 오래 했잖아요. 그럼 기도의 집을 24시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을 안 추구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주님을 안 사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 그래서 막 교회에서 100명 전도, 금두꺼비 막 이런 거 줘. 왜 또 두꺼비를 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막 돼지를 주고 막 이러면서. 금 막 줘요. 그러면 그게 좋아. 무슨 보험왕이에요? 뭐 어쨌든 해가지고 교회, 우리 교회 뭐 전도왕 해가지고 막 이름을 내.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도구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막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뭐 자기가 개척했나, 성령님이 하셨지. 근데 내가 개척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 중국에 그런 우리 브라더들 많아요. 띠숑, 형제. 띠숑 인지메. 뭐 교회가, 뭐 가정교회니까 수를 셀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몇백 개 교회가 있고 몇천 개 교회 네트워크고 뭐 몇십만 명이 있고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주님보다 그게 더 중요시 되어버렸어요.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훈련으로 섬기는 거고요. 구제사역을 넘어가다가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빼고 빵만 주는 단체가 되고 다 전달도 안 해. 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먹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빵만 남은 단체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사회 약자들 막 이런 거 막 돕다가 결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부하고 많은 후원금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무리를 일으킨 단체도 있잖아요. 이게 더 좋아져요. 가만히 있어도 막 줘요. 막 기업에서 막 후원하고 막 줘요. 막 그리고 또 명분도 좋아. 막 누굴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싹 빼먹는 거. 사역이 참 좋은 거지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영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린 다 타락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오후 설교를 되게 길게 하고 있는데 용서하고 이제 거의 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역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뭔가 폭풍이 확 지나갔어. 뭐 교회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천국 열쇠는 또 뭐고. 할렐루야. 예, 하늘의 문 막 이런 얘기하니까 뭔가 끔뻑끔뻑 하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을 떼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면요 그 도시의 하늘을 열었어요. 그래서 주로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팍 던지면 3,000명이 끌려와. 5,000명이 끌려와.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죠. 바울은 그 다음 타자고. 그러니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저희 베드로의 사역이 풀려지길 좀 축복하는데 어느 개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준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준 어떤 교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문을 열어준 어떤 사역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통일한국의 저 북한이라도 열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이 베드로의 사역이 펼쳐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바탕은 야고보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디 가든 막 열어요. 근데 그 다음 타자의 몫은 다른 사람이야.
우리 인생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사역들을 알게 됐고, 어떤 분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알게 됐고, 어떤 분을 통해서 연합의 사역의 문을 알게 됐고, 어떤 분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의 문을 알게 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마 생각해보세요. 있었을 거야. 나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막 7렐레 8렐레 막 다른 주님 섬기고 있을 때 여기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고 들어왔어. 막 정신차려 와보니까 뭐 이게 어디야? 그래 하여튼 교회야. 우리 민족에도 그런 사람들 막 일으키셨어요. 우리 막 부흥사 형님들, 전직 주목 형님들, 막 깡 엄청 세고 욕 되게 잘하는 쌍욕 해대고 막 이런 분들이 5,000년 역사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깨놨어요. 어디 잡것이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막 던져버리고 막 말씀 전하고 기도 시작하면 큰 복 치면서 기도하고 둥둥둥 불 꺼놓고 쥐야 외쳐 안 외쳐 이빨이야 막 이런 사람들. 부흥사 형님들 되게 무서웠어요. 전직이 주먹 들여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오래된 우상의 진을 다 부셔버렸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당 누님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베드로는 아니어서. 근데 일어나기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물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로 1,000만 명의 열매를 한국에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0만 명의 성도를 얻으셨어요. 근데 남한 아직 4,000만 이상, 북한 2,500만 이상 안 믿어요. 그럼 베드로들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문을 여는 거야. 홍대를 보내셨다면 홍대 문을 여러분이 여시겠죠. 그 다음 타지는 뭐 주님이 알아서 등장시키시겠지. 여기서 막 문 열어주세요. 홍대를 축복하시고 불금을 여기서 성령의 불금으로 막 이렇게 들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 막 이렇게 건배하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나와. 건배하는데 막 방언 터져 막 어이씨 뭐야 씨 말 어이씨 이거 술주정이야 방언이야 씨 말면서. 근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늘 그랬거든요. 웨일즈 부흥 때도 그랬고요. 남자들이 술 마시다가 막 방언 터지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Why not? 왜 홍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뭐 거의 뭐 장난 아니던데요. 근데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잖아. 베드로도 얼떨결에 막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그거 못 먹습니다 하다가 막 고넬료 찾아봤더니 막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있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여기 길거리에서 그냥 담대히 외치고 다니세요. 그리고 막 살짝 만수기도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유 괜찮으세요? 성령이 임해주세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취해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방언 터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 되게 쉬워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라면. 근데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사역의 한계도 아셔야 되는 건 베드로는 끌어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리고는 들어왔는데 그 다음을 못해요. 그래서 누굴 등장시키십니까? 요한 아니에요. 바울을 등장시키세요. 바울의 사역에서는 거듭남 이런 거 별로 없어. 바울의 서신 참 해보세요. 바울의 주 목적은 바울은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죠. 그러니 보자기를 장막으로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는 막 뭐 3,000명, 5,000명을 구했다 이런 거 없어요. 대신 막 개나 소나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물로 보자기로 끌고 들어왔더니 베드로는 그 다음은 못해. 교회도 보면 그 탑리더가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막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런 건 잘하시는데 그 다음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때 바울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너 뭐냐? 개인데요. 너 이쪽에 있어. 너 뭐야? 소? 너 이쪽에 와 있어. 너 뭐야? 새? 너 저기 달려있어. 하면서 이렇게 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정해줬잖아요. 뭐 성찬은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울의 사역도 풀어지게 축복해요.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죄사함 받는 것만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쫙 풀어줄 수 있는 성경 교사들. 그래서 막 잡혀. 그렇구나. 창세기가 이런 거구나. 출애굽기가 이런 거구나. 뭐 모세오경 이런 거구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대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마지막 때 이러신 거구나. 딱딱딱딱 세워지는 기틀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요즘 뭐 로컬 처치 패스터와 유튜브 패스터 2명을 섬기시나면서요. 받아들이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전도는 잘 못하는데 굉장히 깊어. 전도하러 나갈 시간 없어. 말씀 연구해야 돼, 이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세요. 근데 바울도 여러분 야고보 못지않게 핍박당했어요. 어디 가서 막 40에 하나 감함에 엄청 당하고 막 거짓 형제 배 파선에 막 강도의 위험과 막 노숙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고요? 베드로는 나중에 야 네가 오신다는 걸 주님이 언제 오는 거야? 막 이러면 조롱하고 다 배반하고. 바울도 그랬고. 새 짐승 기는 거 다 잡아들여 왔더니 이제 바울이 이걸 질서를 딱 잡아주죠. 여러분 부르심 교회에 제가 또 감히 선포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풀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린 여기 와보니까 새 어때요 여러분? 멋대로 날아다녀. 아우네 똥 싸고. 죄송한 말씀이 저 오늘 오다가 제 차 유리창 이쪽에 새똥 맞았어요. 아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 자식이. 어떨 때 뭐 나무 위에 앉았다가 막 지붕 위에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똥 싸고 막 이렇게 몇 발짝 걷다가 또 올라가 버리고 그게 자유분방하잖아. 딱 홍대 젊은이들이야. 그러면 이제 베드로처럼 새를 이렇게 잡아다가 놓고 또 보자기 그 환상이 뭐 나왔어? 또 짐승. 보통 성경에서 짐승은 흉악하고 무서운 짐승들이에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들이받고 막 코뿔소 쿵 대고 막 목쓰면서 이렇게 들이받고 막 힘도 세가지고 막 안 와 막 음식 막 다키고 있고 막 여기 와 있었는데 저기서 막 고기 쳐박고 있고 똥 이만큼 싸놓고 가고 막 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있었잖아요. 근데 기는 것 치고 이쁜 거 있어요? 귀뚜라미, 곱등이, 뱀, 도마뱀, 또 뭐 있어? 하여튼 지네, 지렁이. 더요? 근데 그것 자체가 더러운 존재들.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죄와 어둠을 묻히고 사는 존재들이 이제 끌려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잘 정리해줘서 하나님 성전의 일부로 삼게 하는 바울의 사역들이 있어야 돼요. 아, 새 너 좀 여기 좀 있어. 네, 하면서 뭐 날라가. 너 하마, 너 똑바로 해서 푹 막 부서져. 저희도 이게 남과 북이 섞여 있는 교회다 보니까 꽃제비 출신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 저희가 다 이해 못하지만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일부가 부셔져 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벽에 붙어있는 에어컨을 어떻게 떼었을까? 강대상이 연두에 붙어서 있고 심지어 막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막. 그래서 목사들 가서 막 빌고.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처음에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저를 기도하다가 야, 저 아이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 거 풀 수 있는 교회 한 군데쯤 있어야 돼. 그 말에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되겠다. 뭐 에어컨 부셔지면 아, 이제 에어컨 바꿀 때가 됐구나. 강대상 부셔지면 새 걸로 주실라나? 막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그 아픔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국경 넘으면서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엄마 인신매매 팔려가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억척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으시는 거 다 왔습니다. 근데 바울도요, 바울의 사역으로 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온 아시아가 바울을 버렸다 그래요. 두란노 서원에서 막 제자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분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시킨 게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까지 살아나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뭘 하다가 부르심 받은 줄 아세요? 제자로? 금을 깁다가 수선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텐트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보자기가 바울을 만나서 텐트가 됐어. 근데 그것도 뻥뻥 구멍 뚫려 있어. 사도 바울을 막 조롱하고 다 온 아시아가 사도 바울을 버렸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도 열매가 있었던 지역도 있고 없었던 지역도 있었고. 그러다가 뻥뻥 구멍 뚫려 있는 그것을 금을 깁다가 그 주님의 제자에 부르심 받은 요한을 부르시면서 초대교회의 마지막을 교회 그 구멍 뚫린 데를 이제 깁게 하시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분의 서신이나 기록에
별다른 말 없어요. 이젠 또 다른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 교회와 성도들과 태초의 것을 딱 연결시켜버려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딱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본질을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헤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청년들아, 그래서 사랑의 사도를 딱 남기시면서 어쩌면 날카로운 바울의 지식도 베드로의 열정도 구멍이 뻥뻥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 결국에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도 실패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르신 교회 사역에는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남아있길 축복합니다. 억울해도 사랑하기로, 배반해도 사랑하기로, 뭐 도둑질 해가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거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 그건 내가 이긴 거야 이미. 우리 교회가 이긴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죽여도 이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것이 야고보의 영성에 기반을 한 베드로의 사역. 그래서 막 화려하죠. 사람들이 모이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문이 열리고 막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뉴 에라가 막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질서를 잡고 또 새로운 차원의 뭐 사역들이 막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교단이 새롭게 되고 막 정말 바래요. 북한에 막 교회들 개척되고 정말 바래요. 근데 거기서도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인간이 약한 존재나. 그럴 때 이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 영광, 빛, 사랑 이런 것이 지금이랑 딱 연결되면서 이것의 완성이 되고, 여러분 부르신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이 다 펼쳐지는 교회 되길 축복해요. 아멘. 꿈꾸시라고요. 아멘. 베이스는 야고보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내게 기쁨이고 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화려하지도 않아. 그게 뭐가 좋냐 그렇게. 야 폼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시고 막 그래야지.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젊은 데리고. 말도 되게 안 듣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부르신 교회, 특별히 이 3년 만에 처음 열렸다는 이 부흥회,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제가 불안한데 영상까지 다 지켜가지고 지금 나중에 증거 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만큼은 주를 위해 불편함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혹여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순교와 고난의 시대가 와도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주님을 순결한 신부로 사랑하는 교회.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사도 요한의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또 다른 단계의 사역들이 또 열리고,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진리들이 또 풀어지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몇 사이클 하다 보면요 우리 주님 나라 가거든요. 육체 수명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이거 몇 사이클 하고 가는 게 좋아. 위에 가면 못해요. 주님 계시니까. 신나게 주일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냥 신나게 하시다가 하루 아프고 가세요. 왜요? 뭐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저보다 먼저 갈 사람도 있을걸요. 저는 뭐 제 유통기한 주님이 정하신 것대로 살고 갈 거야. 그런데 우리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뭐 베드로의 사역을 하셨던, 뭐 바울의 사역을 하셨던, 요한의 사역을 하셨던, 아니면 그냥 고난만 받다 끝나셨던, 그건 주님은 아시니까 각자 자기의 상급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부흥회라서 되게 부담스럽게 왔습니다. 말씀을 정해주신 본문도 심상치 않았고 별로 설교하지 않은 내용인데 두 번째 메시지도 이걸 잡아주셔서 뭐지? 이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담대히 선포하면, 여러분 모든 사역의 기초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과 불편함을 참고 참아내고, 그것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죽어야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서 배반 안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 홍대, 아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까지 어마어마한 베드로의 사역처럼 그 시대에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끌어온 영혼들이 그게 새든 짐승이든 뭐 기는 것이든 사도 바울처럼
정밀하게 질서를 갖춰주고 보자기를 장막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주는 사역들이 많이 펼쳐지길 축복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구멍 뻥뻥 뚫린 데를 그냥 다 막아주고 태초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빛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저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열방에도 이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으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상 주실 때 단체상 받으시길 바라요. 아니 온 공동체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위해 살았다면 이뻐서라도 주시겠다, 그죠? 물론 각자의 상급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면류관이 있으실 거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 21세기 한국에 살았던 너희 콜링 처치 가만 막 천국의 전사들이 빰빰빰빰 막 써주고 막 야 지금 막 그 영광스럽잖아요. 막 놀라실 것까지 아마 다윗 시대 막 아삽, 해만, 여두둔 이런 형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야 니네 찬양팀 말이야 뉴스타트 사역 그 예배 사역팀 우리보다 예배 잘하더라 막 이런 거 사도바울 형님 오셔가지고 막 야 선교를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잘했냐 만나보고 싶었다. 그쵸? 막 아볼로 막 이런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와가지고 나보다 목회 잘했어 막 이렇게 못쌤 주제. 단체상 여러분 안 받으시면 저희가 받을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홀리 컴피티션 한번 해봐요 저희들. 우리 서로 뭐 라이벌이 있어야 성장하지. 우리 지금 열방도 있고요 북한도 해야 되고 아직 우리나라 7천만이 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대수는 밀리지만 믿음의 쪽수에서 한꺼번에 구원받아가지고 8천만 한꺼번에 구원받아서 하늘 올라가. 헤브니 케이팝 어때요? 막 이렇게 상모도 막 돌려드리고 막 놀아보세 해가지고 막 아담 이래로 모든 세대가 다 한국식으로 막 강강수월래 하게 만들고. 천국은 가능해요. 천사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소리 질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깽가리치면서 우리 막 그러면 서로 배틀일 거야. 몽골 사람들 말 타고 나오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일본 사람들 막 이러면서 찬양할 거고 중국 사람들 막 어쨌든 뭐든 할 거야. 우리 흑형들은 가만히 있을까? 막 이렇게 막 Hey brother yeah 하면서 막 너무 신나고 기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어둠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거 비하면요 이 땅에 100년의 삶이요 짧을걸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한뜻돼서 주를 위해 살다가 부르심 다 성취하시고 같이 해서 행복했다라고 서로 마주하시고 나중에 단체상 받으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와서 막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이건 정직하게 말하는. 근데 주시면 좋겠어.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상을 만드셔서 아니면 우리 세대 전체가 상 받아도 좋겠다. 남북한의 복음의 수고를 다한 세대. 열방도 우리가 품고 많은 열방의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를 먹이고 복음을 전해준 세대. 유대인들을 막 시기하게 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와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세대.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